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의미 없는 삶을 살던 저희를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전국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학예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석하신 많은 영혼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봉사의 손길 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전도인 분들과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3차 학예 수양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너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얼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로 고민하고 여러 문제로 마음에 근심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무쪼록 이 땅에 있을 때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내므로 주님 앞에 남겨질 상급이 많을 수 있도록 또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아무쪼록 몇몇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태백에 왔습니다. 안산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태백에 오니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한 온도도 5도 정도 떨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끼기로는 초가을 날씨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뜨겁고 약간 오후쯤에는 서늘한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괜찮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열이 많으신 분들은 태백으로 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환경이 좋고 또 교회당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보니까 환하고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가 2차 때 안산권 또 동해권으로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얼굴 오고 가며 뵌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회당장이 이제 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할 말이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께서 손짓하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손을 들고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설교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그 씨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전하는 내용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 강연에 성경을 쭉 배우는 그 내용의 주된 큰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 앞에 모든 사람은 그 율법 앞에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돌아오십시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확실한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동일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찾은 본문에서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 왕을 하나님은 패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세운 다윗 왕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휴리스코라고 하는데 찾았더니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봐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것.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또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일꾼을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봐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할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추수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할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왜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마음이 된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답답함을 어찌할꼬 어이할꼬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을 원합니다. 에스겔 22장에 봐보면 나를 막아서 이 성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막을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릴까요?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은 그 귀한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종종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다른 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진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진짜 무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점점 무정해지는 겁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인데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겠는가? 왜 나는 입을 다물고 있지?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들릴까봐, 내 지역사회에서 내가 이상하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막아서는 한 사람, 영혼을 향해서 열망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다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패하시는 일, 세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패하셨습니까? 사울 왕을 패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런 것은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약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 구약 422쪽쯤에 있습니다. (10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항상 무엇을 주시죠?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이 어리석어서 언제나 무엇을 선택합니까?
차선의 것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못한 차선의 것을 선택하고 점점 멸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 왕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패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패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도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진짜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22절 10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에 뽑혀서 왕이 되었고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사울 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 겁니까? 행구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행구는 짐 더미들을 말합니다. 그 짐 더미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는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고? 비류들이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장 잡아서 쳐 죽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27절 10장 27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진짜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런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 사울 왕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울이 40세가 되었을 때 40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고 그 2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42살이 되었을 때죠. 그때 망령되이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전투가 딱 왔을 때 그 병거들이 3만 명이 왔고 그 마병이 6천이었고 블레셋의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너무너무 많이 온 겁니다. 그 믹마스의 진을 딱 친 겁니다.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리다 7일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사울이 그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죠. 물론 7일째까지는 기다렸습니다. 7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이 대신해서 스스로 드려버린 겁니다.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이 사울 7일이 되었을 때까지는 기다렸는데 올 때까지는 못 기다렸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인내심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육체로도 육신으로도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육체가 다 끝나고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기다려. 그때부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거기까지는 육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참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7일이 되었는데 왜 아마? 그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봐보면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이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못하도록 막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것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죽일 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울 왕이 율법 한 가지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향한 그 근본된 마음의 자세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울 왕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보시죠. 11절 한번 보시죠. 13장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 눈에는 무엇만 보였습니까? 사람만 보였습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당신은 나에게 오지 않고 지금 적들은 내 앞에 쳐들어와 있고 친치고 있고 사람만 보았습니다. 사람만 보니까 마음에 조급해지고 상황만 보니까 자기가 부득이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그 형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 방법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환심을 얻고자 했던 그런 너무 치졸한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사울이 그런 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부득이하면 왕이 드려도 좋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핑계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마음이 만연한 상태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마음에 가득 차니까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부득이해서 내가 드렸다. 이건 너무너무 교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왜 문제에 자꾸 부딪힐까요? 왠지 아십니까? 선을 넘어갈 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는요, 율법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하지 말라는 게 365개, 하라는 게 248개, 615개,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아주 명확한 그 선이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선을 넘어갈 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 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건 마음에 간음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돈을 쫓아가는 마음, 사람을 쫓아가는 마음, 이방 결혼하지 말아라, 이성교제하지 말아라, 믿음 안에서 결혼해라. 아니,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설득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선들을 주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넘어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잘 되잖아.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사단 마귀는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망령된 길로 점점 곁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14장 한번 보시죠. 14장 52절 말씀. 14장 52절.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은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 겁니까? 더 곁길로 나가는 겁니다. 힘센 사람, 용맹한 사람, 인간적인 세력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꾸 자기 힘을 늘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열방들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걸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전쟁이 줄어들었습니까? 더 많아졌습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결코 국방에 유익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진짜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을 때 국방에 큰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힘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교훈받아 볼 수 있습니다. 15장 한 장 넘어서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도 사울 왕은 완전히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2절과 3절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완전히 없애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을 살려두고 거기에서 가치 있는 것은 놔두고 가치 없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은 순종하고 가치 있는 것은 불순종했던 겁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가치를 딱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건 좋은 것, 내 것.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진멸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모습일까요? 사울이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했던 겁니다. 22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말씀.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 왕이요, 이제 완전히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다윗이 도망한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누구를 쳐서 죽인 겁니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신하들이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칼을 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너가 쳐 죽여라 라고 했더니 도액이요 제사장 85명을 즉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까지도, 그 소유물까지도 다 죽인 겁니다. 아주 잔인해졌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봉사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지만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했고, 너무너무 잔인해졌고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으로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은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요 외모도 준수했죠. 판단력도 아주 좋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준수했습니다. 모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단 한 가지 단점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장점들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아침빛과 같이 떠올랐던 그 사울이 그 인생 말년에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셨고 다윗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 다윗 왕을 세우셨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이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장형 엘리압을 보고 너무너무 그 외모를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엘리압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쭉 왔습니다. 7째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니,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다 왔습니까? 아니, 지금 막내가 밖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올 때까지 우리가 식사하지 맙시다. 그를 데리고 오십시오. 막내 다윗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마음을 보시고 왕을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세워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그 마음이요, 평생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하로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 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이제 공경에 처하게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게 되니까요. 내가 이런 이방 민족에게 죽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기 든 자와 함께 칼을 두고요.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기 든 자도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사울 왕의 면류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와서 지금 누구에게 온 겁니까? 다윗에게 온 겁니다. 다윗 왕이 그것을 딱 보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사울이 죽었네. 드디어 내가 왕이야. 그렇게 아주 음흉한 미소로 웃으면서 그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왕은요,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 이 소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봐보면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자기가 죽였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사울 왕과 다윗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원수지간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였다고 보고하면 내가 다윗에게 큰 상급을 받을 줄 알고 지금 무엇 한 겁니까?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년을 당장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너가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잖아요. 다윗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살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한 가지였지 사울 왕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망 다녔습니다. 잠언 24장 한번 볼까요? 성경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엎드러졌어요.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콜 좋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속으로는요 내심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잔치 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오랜만에 우리 외식 좀 하자. 왜요? 말은 안 하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쫓아다녔던 자기를 죽이려고 확실하게 창을 던졌던 그 사울을 피하고 사울이 죽은 것을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나에게 옮기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엎드러질 때 내가 기뻐하면은 그 엎드러진 재앙을 나에게까지 옮기신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햇사람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어두운 면이 있죠. 그는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죠. 그것은 지금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평생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해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성경은 다윗의 어떤 행적과 외형적인 것을 보여준다면 다윗의 내면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성경일까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봐보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는 곁길로 나아갔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3절 4절 말씀, 구약 507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절 4절.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습니다. 다윗 왕이 몸에서 그 열이 안 나고 따뜻함이 없어서 이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주 젊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왕을 수종들게끔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수넴 지역에 아주 예쁜 아리따운 동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동녀를, 그 젊은 여인을 다윗 왕에게 데려다가 같이 수종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 왕이 그 아비삭을요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사회 당시에 왕이 한 사람의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데 왕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여인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평생에 그 간음죄를 지은 것을 너무너무 뼈아프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신하의 아내를 범한 것,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것이 마음에 너무너무 깊이 박혀져 있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여인을 범하지 않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다윗은 진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계속 병행하신다. 한 일은 패하시고 한 일은 세우시는 일을 한다. 무엇을 보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까?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을까?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은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장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아들 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세 가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실한 마음, 공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이것과 딱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직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위로로 갚아주시고 환난 주는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환난 받을 때 우리에게 위로로 갚아주시고 나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되려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셔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되냐면 다윗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하나님의 초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모습이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다윗은 진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쓰실까요? 첫 번째로는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은요, 구원 받은 사람일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성경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하나님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무엇이 행복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고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정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주 가증한 모습을 갖고 있었죠. 햇사람 우리야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동침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졌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죠? 우리야를 전장터에서 당장에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진찬을 버리고 집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전쟁 중입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려고 했죠?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야를 신하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장에서 가장 그 격전지의 맨 일선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살인 교사죄를 지었죠. 우리야가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다윗 왕에게 그것을 보고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장수가 죽었거든요. 우리야가 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라고 보고했더니 다윗이 어떤 말을 합니까? 너무너무 가증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장에서 칼이 이리저리 치면서 목숨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쟁의 이유였지 내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라는 그 죄를 감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간음죄를 지은 것, 살인죄를 지은 것을 여전히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을 그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그 나단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솔직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쁘죠. 그것은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를 지적했구나. 나는 숨기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죄가 다 드러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복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그게 바로 접니다. 나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정직한 태도일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를 지적하는구나. 그게 정직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핑계에 대해서는 안 될 겁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다윗도 여전히 핑계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할 말이 많았겠죠?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내렸을 때요,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가 죽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고 나서야, 밧세바가 낳았던 그 아이가,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야
다윗 왕은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가 전장터에서 죽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까? 아니죠.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습니까? 아니죠. 언제 왔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최소한 한 1년 아이를 뱄은 나이 그 기간 동안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온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당장 내리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눈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간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애써 묵살해버리고 그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네?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있다면 우리는 진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너무너무 정직했다는 것을 성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성경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구약 654쪽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어떻게 했죠? 다 준비했습니다. 그게요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과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다 준비한 겁니다.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겠죠. 내가 어떤 속이는 재물을 드린다던가 내가 안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다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는 거예요. 정직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지 어떠한 형태로 드리는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진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다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렸던 사람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다윗입니다. 그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너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낙심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낙심되겠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정직하게 드렸다. 우리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언행이 일치되는 것,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 이런 걸 이 사람 참 정직하다, 뒤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왜 듣고 배웁니까? 행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운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고 배운 게 많습니다. 머리는 너무 커졌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잘 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직의 반대는 무엇이죠? 거짓이죠. 여러분, 거짓 중에 가장 그 거짓의 아비가 된 자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고 제 것으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나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면 정직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거짓의 아비가 된 사단, 마귀와 싸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만 거짓말을 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어요. 한 번만. 내 양심을 속이면 그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 못 들은 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아니, 죄 한 번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큰 유익 얻는 것 괜찮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올라오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자꾸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이제 양심을 밝아지게 해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만드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걸리는데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자, 그것은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사람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내 마음에 어떤 한 걸림이 있다면 신앙이 진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장에 치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평탄해집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우니까 어떨까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2절에 봐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육체의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다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일 때 다윗이 참 성실했죠. 다윗이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의분이 올라왔습니다. 분이 올라왔습니다. 이 할례 없는 민족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서 막 당장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진정시켰습니다. 진정시키고, 아니 너가 저 사람하고 싸울 수 있느냐? 왕이시여, 내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이 사자와 곰에게 붙잡혔을 때, 그 양을 찢으려고 했을 때 내가 당장에 달려가서 그 입속에 있는 양을 끄집어냈고, 그가 그 짐승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그 수염을 잡고 내가 쳐 죽였습니다. 저런 할례 없는 민족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양 한 마리 얼마입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몇십만 원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신탕을 못 먹게 되니까 이제 흑염소를 이렇게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흑염소 한 마리가 한 50만 원 정도 하죠. 여러분, 양 한 마리,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곰과 싸울 수 있습니까? 사자와 싸울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진짜 선한 목자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실했던 겁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책임, 나에게 맡겨진 양을 책임을 다지기 위해서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그 성실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봐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줍니다. 그랬더니요, 신하들이 합당히 여기고 백성들이 합당히 여겼다.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 되면 목동일 때보다 더 복잡한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머리가 복잡하고 피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이 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서도 성실하게 일했던 겁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시편 13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1편. 다윗의 마음이 참 겸손했습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아이가 젖된 아이면 어느 정도 장성한 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마치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큰 일, 기이한 일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만 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멸망할까요? 자기의 업적을 쌓느라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다. 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을까요? 큰 일을 바라는 거예요. 큰 일, 큰 업적, 큰 것, 큰 사업. 눈을 높이 드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평강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나는 큰 일과 미치지 못한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평안함을 유지했던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성실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봐보면 상전들에게, 종들아 상전들에게 행하는 것을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데, 단마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이는 유업의 상급을 주께 받으신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참 순종하기 힘들죠. 인간적으로는 보기 싫고 나보다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육신의 그 상전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요, 청년들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행을 바라고 요령을 피우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성실해야 된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해야 성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그런 세대가 더 됐죠. 어떤 청소 하나를 잘한다. 이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작은 일을 아주 잘한다. 이 사람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판사, 검사, 대통령 안 돼도요, 이런 사람들 요즘에 별로 인기 없습니다. 진짜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맡은 일을 잘할 때 진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상전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면은 진짜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상급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당 안에서만 하는 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생업 가운데에서도 하는 모든 전 영역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할 때요? 죽게 하듯 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할 때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할 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실하게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유익이 무엇이냐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에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이제 마음에 미련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련한 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 내가 기이한 일, 큰 일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냈다. 마음에 평안이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진짜 왕이었지만 실제로 섬기는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145편에 봐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영이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자기는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전쟁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쳐도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고 전쟁의 방향을 결정해 주셨고 어떻게 싸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늘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써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왕위를 얻을 때 어떻게 했죠? 왕위를 찬탈했습니까?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죠. 사울 왕이 폐위되고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사울 왕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손발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손발이 앞섰을 때 결과가 좋았습니까? 늘 후회가 남았고 원망과 실패 때문에 슬픔이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손발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모으고 무릎을 굽히고 기도하는 생활이 먼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실제로 다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원의 그 복음을 완성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신 일,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뜻을 다 이루셨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요. 세상에도 참 좋은 사람 많죠. 온유한 사람 많죠. 겸손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준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정도의 수준. 어떨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이함을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진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낮추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요, 내 마음을 낮추십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낮추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들어서 나를 치시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나와 배우라라고 했으니까 배우는 일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갖가지 하지 않는다.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요, 배울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쫙 배울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씀이 쫙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맞아. 내 마음에 요동치고 다시 격동이 되고 살고자 하는 힘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보약을 먹어도요, 육신의 힘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런데 아무리 내 육체가 연약하더라도 마음의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어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말씀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과 교회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 합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죠.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신령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는 나하고 교제할 사람이 없어.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거야. 침대맡에서 말씀 열심히 신령한 척 본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와서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그 안에서 조금씩 배우는 아주 금싸라기 같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쫙 남을 때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합심할 때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고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해 나가는 겁니다. 10년, 20년, 100년을 교회 다녀도요, 안 바뀝니다. 합심하지 않으면, 마음을 하나로 하지 않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 도장만 찍는다고 마음이 바뀔까요? 전혀 안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정말 동고동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합심할 때 겉으로는 전도의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찾았던 본문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빠진 섬김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 육체로 비유하자면 허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죄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빼내고 좋은 것을 심고 그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내 마음 밭을 지키는 겁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고 겉으로는 전도의 열매가 가득 차는 그런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태백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룹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심하여서 정말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태백교회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앞에서 일하는 임원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